나홈서 3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조폭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또 그런 조폭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코미디를 섞어가지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영화들이 특별히 한국 영화에 많습니다. 나홈서에서 니느웨가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참 이렇게 약한 도시인가, 이렇게 힘없는 도시인가 놀랄 정도로 마지막 그 종말이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듯이, 아니면은 전쟁에서 그 정군 기자가 한 나라 방에 가는 그 모습을 그려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니느웨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세련되고 그 당시 유행을 주도할 정도로 특별히 제국의 그 규모를 갖춘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다. 또 피의 강이 흐르는 도시였다. 피로 세운 성이었다. 그 성 안을 들여다보면은 빼앗은 물건, 전리품으로 가득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약탈한 물건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강대국이 대부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제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유럽 쪽에 그 유명한 이런 박물관들, 그런 곳을 채우고 있는 그 유물들을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강대국이었을 때 여기저기서 전부 빼앗아 온 겁니다. 이집트에 있어야 될 진귀한 그런 이 물건들이 지금 유럽 박물관에 가득합니다. 누가 선물한 게 아니에요. 다 부셔가지고 훔쳐오고 빼앗아 온 것이 오늘 보물로 여기는 물건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강대국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정복할 때는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때는 경제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현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3장의 채찍 소리, 병고 달리는 요란한 소리, 달리는 말발굽 소리, 격돌하는 이 싸우는 기병, 또 번쩍이는 칼, 빛나는 창, 수많은 시신들. 역사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제3세, 이 적들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그 시체를 쌓아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왕들도 정복전쟁을 하고 나면 수많은 전리품으로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성 앞에 쌓아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이 잔인한 그런 도시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던가 하는 것을 성경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민 것은 결국은 창녀가 꾸며놓은 아주 추한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고 나중에는 구경거리가 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몇 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을 자랑하는 러시아도 그렇고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그들의 나라는 지금 몇백 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역사를 보면은 그 초강대국들이 그 시대에 세계를 두렵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느냐는 겁니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까지 현실인데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할 것처럼 그러나 역사를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가와 국기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가 마르고 닳고 백두산이 다 마르고 닳도록 아마 몇 억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존재하겠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약소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강대국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마 망하겠느냐? 설마 무너지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노아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18절에 너희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입니다. 이 테베라는 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면 성문만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오벨리스크, 큰 높은 그런 기념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밋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전 663년에 아수르가 이 노아문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아문이라고 왜 불렀는가 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아몬이에요. 아몬신. 그래서 노아문이다 불렀습니다. 그 도시도 아수르가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노아문보다 낫냐? 네가 그 성을 아몬의 신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성을 너희가 무너뜨렸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8절에 네가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성을 쌓고 강물로 성을 두르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사실 이 노아문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 이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위에 있는 애굽 또 붓이라고 하는 나라 붓 전부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망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노아문에게 한 것처럼 너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1842년에 그때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유적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도시가 있었는가, 그런 나라가 있었는가,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뭐 니느웨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폐허에 묻혀가지고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나 익은 과일이 어느 날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홍시 떨어지듯이 과일은 익으면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나기 위해서 다 떨어져요. 니느웨도 그와 같이 맥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뒤를 읽어보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물길을 예비하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또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너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한달지라도 결국은 칼이 너희를 베기를 늦이 먹는 곡식처럼 되리라. 거기 홍충, 늦 이것은 전부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입니다. 메뚜기과에 속한.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할 거다. 어떤 것도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역사만 들여다봐도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나중에는 역사가 되어서 또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기 때 한 500~600년의 기독교 정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기 기독교 시대. 그래서 그때는 교황 앞에 왕도 무릎 꿇었어요. 정교가 권력화돼 가지고 지금 구라파이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세우고 정교의 힘으로 3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고 그게 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암흑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5개, 6개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기가 왔고 그런 부흥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숫자로 규모로 아스팔트를 점령하고 거리를 점령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복음적인가?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가?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혹시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20%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5%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성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지금 착각합니다. 정치가들에게 협박합니다. 너 당선 안 돼. 우리한테 협력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거철마다 협박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종교를 이용합니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권력이 끝나면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를 이 나홈서가 하게 됩니다.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요나서 끝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니느웨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승리다. 진정한 교회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홈서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땅은 초강대국이 있고 제국이 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땅을 빼앗고 경제적 힘을 통하여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언제나 생각하고, 시대는 변하고 제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는 언제나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